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있죠. 말씀을 묵상하면 때로는 난감한 본문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어, 난제인 그 구절도 있고 난감해하는 본문도 있는데요. 난제는 뭐냐면 이 본문을 신학적으로 어떻게 풀어야 되냐, 거기에 대해서 좀 어려운 그런 본문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난감은 신학적으로 문제를 푸는 건 어렵지 않아요. 보면은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알아요. 하지만 이 말씀이 오늘 나에게 어떤 말씀이지?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어떤 의미가 있지? 도통 나하고 연관이 없는 것 같은 그런 말씀도 있다라는 거죠. 난제는요, 이미 답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접근하기가 쉬워요. 왜냐하면 지난 2000년 동안 똑똑한 신학자들과 목회자들이 그 난제에 대한 문제를 고민하고 답을 찾아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통적 보수 신학을 갖고 있는 우리 교회는 그 노선에 있는 선배 목사님들 또 신학자들이 이 성경 구절은 이런 뜻이야라고 알려주고 있는 것을 그대로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까요? 대표적인 난제 중에 하나가 제가 몇 번 언급했는데 베드로전서 3장 19절 말씀. 무슨 내용이냐면 옥에 있는 영들에게 나아가서 선포하셨다라는 내용이에요. 누가? 예수님께서. 이게 아직까지 무엇이 정확한 답인지 확고하게 이것이다라고 이야기하지 못하며 서로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노선에서는 이게 이렇다라고 이미 목사님들이 또 신학자들이 다 답을 정해줬죠. 여러분, 옥에 있는 영들에게 나아가서 선포하셨다. 누가? 예수님이. 루트는요, 그래서 이 본문을 보고 신약 성경에서 가장 모호한 구절이다, 애매한 구절이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왜냐하면 옥에 있는 영들은 누구를 이야기하느냐? 옥에 있는 영들. 노아 시대 때에 하나님 앞에 심판받았던 그 심판받았던 영혼들을 이야기하는가? 아니면 마귀를 추종하고 마귀와 함께 지옥불에 들어가 있는 그런 마귀의 세력들, 귀신들을 이야기하는가? 누구를 이야기하는 거지? 선포한다는 것도 무슨 의미가 있어? 라는 거예요. 우리 보수신학은요, 여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기준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죽은 후에는 구원의 기회가 있다, 없다? 구원의 기회가 없다. 지금, 옥에 갇혔다라는 것은 지옥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 지옥에 들어간 그것은 이제 이미 그 무리들은 사람이든 마귀의 세력이든 관계없이 구원은 받는다 못 받는다? 못 받는다. 하지만은 이제 그 영들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할 때 두 가지 노선이 있어요. 하나는 노아 시대 때의 선포설이라는 게 이게 뭐냐면 노아 시대 때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사람들이 이제 지옥에 내려간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때 하나님은 누굴 이야기할까요? 우리 교회는 항상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에 삼위 하나님을 다 생각해야 된습니다. 그렇죠? 하나님 하면은 뭐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이렇게 따로 생각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항상 삼위 하나님 같이 생각해야 돼요.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 삼위 하나님께서 지옥에 있는 그들에게 가셔가지고 불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데려가 있던 그들을 향해서 승파하셨다는 거예요. 뭘? 정령 죽으리라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선포를 하셨다라고 노아 시대 때의 선포서를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그 베드로가 베드로서를 기록하고 있을 때에는 이미 그들은 어디에 들어가 있습니까? 지옥에 있는 상태겠죠. 그러므로 지옥에 있는 그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선포하셨다라고 해석하는 것과 또
이제 제가 강조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이건데 따라하겠습니다. 승리, 선포설, 승리, 선포설. 그 영들이 마귀 사탄이라는 거예요. 마귀 사탄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찾아가서 이 악한 영들을 향하여서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전 인류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사망 권세 이기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의 영광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정령주월이라는 그 엄중한 하나님의 그 지옥 권세를 깨뜨리셨다라고 선포하신다는 거예요. 제가 몇 번 이야기했죠. 사도행전 원문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우리가 성경에 앞에 있는 십계명에는 그 사도신경에는 그냥 장사 지낸지 부활하셨다라고 되어 있지만 십자가 죽으시고 장사 지내고 어디 가셨다? 지옥에 내려가셨다가 다시 부활하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생각하죠. 아니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마귀 사탄이 가고 죄악된 인간들이 가야 되는 그 지옥이에요. 어떻게 내려갈 수 있어? 그거는 모순이야. 하나님은 지옥에 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니야. 라고 이야기한댔습니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습니까? 틀립니까? 그쵸? 하나님은 지옥에 갈 수 있으면 못 갑니까? 못 가죠. 그런데 예수님은 지옥에 갔을까요? 못 갔을까요? 했죠. 왜? 예수님은 지금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그 순간부터 예수님은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전 인류의 대표자가 되기 위하여 인간으로서 이 땅에 오신 겁니까? 인간이에요. 정령주월이라는 것은요,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모든 인류가 감당해야 되는 형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죄를 완벽하게 대속하기 위해서는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죽으면 지옥에 가야 될 그 지옥의 형벌까지도 깨부수고 부활승진하셔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으로서 지옥에 간 것이 아니라 인간의 대표자로서 내가 가야 되는 이 죄인이 가야 되는 예수님께서 이 나의 모든 죄를 다시 다 짊어지시고 지옥에 가셔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그 지옥의 것에 눌려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셨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승리의 선포라는 거예요. 이 식사탄들아, 내가 부활한 같이 나를 믿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 부활의 영광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승리를 선포하겠다. 그래서 우리는요, 예수님께서 오게 내려가셔서 영들에게 선포하셨다라는 이 문제가 이게 뭐지?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선배들이 답을 가르쳐주고 있으니까 우리는 그 노선에 따라서 가면 돼요. 물론 또 다른 교단이나 다른 진보의 또 사람들은 이거를 자기들의 입장에서 또 해석하겠죠. 자, 이 난제보다 더 우리를 당혹스럽게 하는 것은요. 난감해할 만한 그런 본문들이 있는데 오늘 본문의 내용이 바로 그런 내용 중에 한 가지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두 가지 이야기의 내용이 있습니다. 그렇죠? 먼저 24절부터 25절까지는 무슨 내용입니까? 다윗과 바세바가 결혼하여서 솔로몬이라는 아들을 낳았다. 그 내용이에요. 이 내용하고 26절부터 31절까지는 무슨 내용입니까? 이스라엘이 암몬과 전쟁에서 이겼다. 그 내용이에요. 그러면 말씀을 묵상할 때에 그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를 제일 쉽고 정확하게 알 수 있는 방법이 뭐랬습니까? 반복이랬어, 반복. 왜? 반복 교육이 가장 효과예요. 반복은 강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본문을 읽어보면 반복하고 있는 단어가 뭐냐, 반복하고 있는 문장이 뭐냐, 그것만 보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뭐란 말씀하시는가, 사람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고백하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고 계시는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 찾으면 그 본문을 해석하는 데는 어렵지 않다. 자, 그러면 여러분, 솔로몬을 낳은 거하고 이스라엘이 승리한 거하고 무슨 관계이냐? 난감하잖아요. 이 두 본문을 묵상하면서 오늘날 나에게 이 본문을 어떻게 적용해야 되지? 난감해합니다. 좀 더 설명해 드릴게요. 여러분 24절부터 25절 솔로몬을 낳았다라는 이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앞에 11장 말씀을 읽어야 돼요. 11장. 11장 내용이 무슨 내용입니까? 이스라엘과 암몬과 전쟁하고 있어요. 요압이 이스라엘 군대를 거느리고 전쟁을 한참 하고 있는데 그때 다윗은 어디 있었어요? 다윗은 왕궁에 있었어요. 그리고 선선할 때에 산책하기 위해서 자기 다윗성 그 궁을 이제 옥상에서 거닐고 있는 데에 한 여자를 보게 되죠. 누굽니까? 모욕하고 있는 바세바를 보게 돼요. 그리고 그 바세바를 불러서 동침하였어. 임신하게 만들어요. 자, 문제는 뭐예요? 이 바세바가요. 처녀이면은 관계없습니다. 처녀이면은 이렇게 결혼하면 되는데 이 바세바는 유부녀였어요. 남편이 있어요. 알고 보니까 충성스러운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였습니다. 몰랐죠? 지금 우리아는 전쟁에 나가 있는데 그 사이에 바세바가 임신을 해놓으면은 이 애를 누구 해야 하면은 이제 여차여차 하면은 다윗 왕이 그랬다면은 어떻게 됩니까? 율법으로 정죄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범죄를 숨기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아를 불러들여요. 우리아야 들어와 들어와. 고생했지. 요압은 잘했어? 우리 이스라엘 군대는 어떻게 하고 있어? 지금 전장은 지금 어떻게 전개되고 있어? 고생했다. 집에 가서 좀 푹 쉬었다가 다시 전장으로 돌아가. 휴가를 보내준 거 휴가. 그런데 충성스러운 우리 아는 집에 갔습니까? 안 갔습니까? 안 갔어. 이틀 동안 노숙에 박혔어. 왕이 불러들여, 야! 쉬어라고 불렀는데 너는 집에 안 가고 왜 길바닥에서 자고 있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왕이여, 요압과 우리 이스라엘 군대가 지금 저 밖에서 저렇게 고생하며 전쟁하고 있는데 나 혼자 편안하게 집에 가가지고 자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는 그러지 못합니다. 얼마나 충성스러워요. 다윗은 자기가 첫 번째 계획이 무산되니까 이제 어떻게 하죠? 그러면 두 번째 계획, 우리아를 죽이고 바세바를 자기 아내로 맞이해서 결혼하면은 아이를 놓으면은 뭐 이 아이가 결혼하고 난 아이인지 아니면은 결혼하기 전에 범죄해서 낳은 아이인지 모르잖아요. 우리아를 그렇게 해서 요압에게 편지를 보내서 전장에서 죽게 합니다. 이 일을 하나님께서는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지적하시고 다윗이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하게 되고 하나님께서는 그 죄에 대한 세 가지 엄중한 징벌을 내리시죠. 첫 번째는 너희 가정에 칼이 끊이지 않겠다. 두 번째는 네가 몰래 남의 남편의 아내를 강간한 같이 동침한 같이 네 아내들은 백주 내낮에 온 사람들이 다 아는 데서 강간을 당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10명의 아내가 압살롬에 의해서 그렇게 강간을 당하잖아요, 나중에.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다윗과 바세바 사이에서 그 아이가 태어나게 돼요. 근데 이 아이는 제 결과의 아이기 때문에 내가 거두어가겠다. 그렇게 세 가지 징벌을 하시죠. 그리고 난 다음 오늘 본문 24절, 25절에 나오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추가적으로 좀 설명하고 싶은 것은 여러분, 다윗과 바세바 사이에는요, 아들이 몇 명 있었을까요? 4명입니다. 오늘 본문만 보면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하여 바세바를 위로하고 바로 솔로몬을 주셨다라고 생각하지만은,
제가 저번에도 이야기했지만은 바세바가 네 명의 아들을 낳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무엘과 소발과 또 그리고 5장에 보면은 헷에서 보면은 그 헤블론에서 낳은 아들들이라고 쭉 기록하고 있죠. 거기에 보면은 어 나단까지 해가지고 사무엘과 소밥과 나단과 솔로몬을 낳았다라고 되어 있어요. 좀 더 구체적으로는 역대상 3절에도 똑같은 내용이 있는데 거기에는 정확하게 이 네 명이 바세바의 자녀들이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솔로몬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윗과 그리고 바세바 사이에 허락해 주신 내용. 그리고 26절부터 31절까지는요. 어떤 내용입니까? 26절부터 31절까지 이해하기 위해서는 또 그 앞에 10장까지 넘어가야 돼요. 10장. 10장에 가면은 암몬 왕인 나하스가 죽었다라는 이야기를 다윗이 들어요. 그래서 조문단을 이렇게 보냅니다. 그런데 이 나하스의 아들 한우는 자기 신하들의 말을 듣고 이 조문단들을 조롱하죠. 신하들이 뭐라 합니까? 왕이여, 다윗이 조문단을 우리에게 보낸 이유는 정말로 왕을 위로하기 위하여 이렇게 온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우리를 정탐하여서 이 나라를 함락하기 위해서 지금 정탐꾼을 보낸 겁니다. 라고 해요. 그래서 한우는 그 신하들의 말을 듣고 이 조문단들을 어떻게 하죠? 수염을 반을 잘라버리고 엉덩이에 있는 이 옷을 이렇게 잘라버립니다. 모욕감을 준 거예요. 모욕감. 수치심을 준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요 돌아올 때에 다윗이 야 예루살렘 오지 말고 길목에 여리고성에 머물러 있어. 여리고성에 있으면서 수심이 다 자랄 때까지 그리고 내 수치심이 어느 정도 회복될 때까지는 여기서 좀 안정을 취하다 와라고 해요. 한운이 야 큰일 났다. 다윗이 열받았구나. 다윗이 분명히 군대를 거느리고 우리 치러 오겠구나. 우리가 그러면 다윗에게 점령당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지? 암몬이 이스라엘과 붙으면 이길 수 없으니까 그 위에 이미 다윗과 원수지간인 아람에게 돈을 주고 군대를 사옵니다. 그래 전쟁을 했는데 암몬과 아람은 이 요압이 앞장서는 이스라엘 군대에 박살나 버리죠. 근데 그게 전쟁이 끝나지 않아요. 그 전쟁 가운데서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11장에 바세바 사건이 일어나는 것이고 이제 12장에 이제 들어와서 오늘 본문 요압이 한눈이 있는 그 왕성까지 둘러싸게 됩니다. 그리고 다윗에게 전령을 보내면 왕이여 이제 전쟁 끝나갑니다. 왕이 오셔가지고 이 마지막 전쟁에 마침표를 찍어 주십시오. 제가 이 전쟁을 쳐서 이 성을 점령하고 왕을 잡아버리면 내 이름이 드러날 것 같아요. 왕이여 그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당신이 오셔가지고 이 전쟁을 끝내십시오 라고 합니다. 다윗이 군대를 이끌고 와서 그 성을 점령하고 왕을 잡고 왕에 있는 그 왕관 금 한 달란트에 있는 왕관 자기가 가지고 또 아람 사람들을 포로로 끌려고 와서 이렇게 도끼질하고 벽돌을 굽고 또 이렇게 쓰레질을 하고 뭐 이런 헛되는 일을 시키는 노예로서 부렸다라는 내용이죠. 여러분 이 두 내용이요. 이 두 내용을 가지고 어떻게 이것을 연결해 가지고 이 내용이 나한테 주는 말씀인 것을 적용할 수 있겠습니까? 완전 다른 내용이에요. 다른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길게 설명한 겁니다. 전쟁하에서 전쟁한 내용과 아세바와 다윗이 솔로몬 나온 이유.
여기에서 이제 우리에게 주시는 두 번째 깨달음은 따라하겠습니다. 어떤 마무리를 할 것인가? 어떤 마무리를 할 것인가? 여러분, 바세바를 통해서 솔로몬을 낳았다라는 것도 다윗의 범죄의 끝부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마무리죠. 또 아람과의 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이 이제 아람을 치고 이겼다라는 것은 이 전쟁이 끝났다는 거예요. 마무리예요. 그래서 공통점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마무리가 되는 상을 말씀하고 있다. 그래서 결국은 모든 일에는 마무리, 즉 끝이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본문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는 마무리를 지을 때에 어떤 마무리를 짓고 싶습니까? 잘 마무리를 짓고 싶습니까? 아니면 잘못된 마무리를 짓고 싶습니까? 어떤 결론을 얻기를 원하십니까? 우리나라 707 특정사회 구호가 이런 구호가 있습니다. 결과로서 과정을 증명한다. 그 결과, 작전을 수행하고 난 다음 그 결과를 가지고 자기들 어떤 과정을 거쳤는지를 증명하겠다라는 거예요. 얼마 전에 우리나라에 와서 우리나라에서 큰 인기를 얻었던 세계에서 제일 부자 중에 한 명인 제슨 황이 이런 이야기를 했죠. 실패 없는 성공은 없다. 그래서 젊은이들에게요, 그런 노골적으로 세미나가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허블나게 고생해라, 허블나게. 왜? 그 고생을 안 해보면 성공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젊을 때에 고생을 사서 한다고 고생해봐라는 거예요. 자기도 그렇게 고생했기 때문에. 한때에 그는 대만인으로서 미국의 이민자로 넘어가서 그렇게 서러움을 받았잖아요. 돈 없고 내세울 거 없는 그가 뭐 했겠습니까? 설거지하는 설거지. 허드렛 일을 하고 다니는 거예요. 백인들에게 얼마나 업신여경을 당하고 구박을 당했겠습니까? 회사를 차렸는데 회사가 휘청휘청하고 망하고 실패하고 그 모든 것들이 다 오늘날 세계 제일 큰 회사의 회장이 될 만한 그런 미끄럼들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패는 실패가 아니야. 성공을 위한 과정이야. 그러므로 젊은이들은 될 수 있으면 실패를 많이 경험해봐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마디로 뭘 이야기하고 있죠? 결과를 위해서는 그 과정도 중요하다는 겁니다. 비록 그 과정이 내가 감당하기 어렵고 힘이 들고 또 남들은 실패라고 손가락질 한다 할지라도 그 과정은 결국 끝을 보기 위한, 마무리를 하기 위한 결과의 과정일 뿐이다라는 거예요. 원하기는 우리 말씀 가운데 모든 성도들은 지금 하고 있는 모든 일들이 좋은 결과로 좋은 마무리를 짓기를 원합니다. 2026년 시작하고 2026년 계획했던 모든 계획들이 2026년이 끝난 12월 달에 돌아볼 때에 좋은 결과로 마무리 짓기를 소망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좋은 마무리를 하고 좋은 결과를 얻는 것 중에서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면 그것은 따라하겠습니다. 믿음과 신앙이다. 믿음과 신앙에 대한 이 문제만큼은 다른 것이 좋지 않은 결과로 마무리된다 할지라도 믿음과 신앙의 문제만큼은 반드시 좋은 결과로 마무리하기를 소망합니다. 왜요? 나머지 것들은요, 쓰거져 없이질 일당의 것들이에요. 하지만 믿음과 신앙은 우리가 영원히 천국에서
누려야 되는 정말로 중요한 겁니다. 그러므로 이 마지막 때의 믿음을 보겠냐 말씀하셨는데, 예, 주님께서 원하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믿음을 붙잡기 위하여 어떤 역경과 어떤 고난과 어떤 문제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올해 우리 교회의 표가 뭡니까?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열매 맺는 그리스도인. 할렐루야. 자, 6월 둘째 주예요. 이제 5개월하고 둘째 주만 지나면은 2026년도가 끝납니다. 어떤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열매를 지금 맺고 있습니까? 열매를 보면 그 나무가 안 됐어요. 나는 내 믿음, 내 신앙이 좋다라고 자부하지만은 내 믿음, 내 신앙이 좋다라고 이야기할 만큼 나는 그게 풍성한 열매를 맺고 있는가?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부족합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못지않게 풍성한 믿음의 열매를 맺고 있는가?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아직 늦지 않았어요. 다시 한번 힘을 내어서 믿음과 신앙의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하여 아름답고 좋은 마무리를 얻기 위하여 달려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는 2026년도가 끝났을 때에 올해는 정말로 내가 잘 살았구나. 좋은 마무리를 통하여 좋은 결과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천국에 갔을 때에 잘했다라고 하며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칭찬받는 믿음의 마무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좋은 결과로서 아름다운 마무리를 지어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저와 여러분에게는 은혜와 기쁨과 감사요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선한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랄 수 있는 우리 말씀과 은혜의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시작하면 끝이 있습니다. 태어나면 죽고 또 심으면 거두고 봄이 오면은 겨울이 옵니다. 모든 것들은 결국은 끝이 있는데, 예, 어떤 결론, 결말을 가지고 마무리할 것인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 돌아봅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마무리도 아름답게 잘 마무리 짓기를 원하고, 특별히 우리 말씀과 언어교회 모든 성도들은 믿음과 신앙에 있어서는 절대적으로 아름다운 마무리로 좋은 결과를 얻어서 천국에서 영생의 기쁨을 누리는 은혜복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28장입니다. 428장 찬양 드리며